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3장과 달리 환상을 얘기합니다. 물론 3장 전에도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번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들이 4장부터 22장 마지막 장까지 나옵니다. 주로 숫자가 많이 나오고 같은 말이 변경돼서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듣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은 일목요연하게 꿈속에 용을 봤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만은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물인지 바다인지 하늘인지 천국인지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함으로써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들리고 정말 꿈같은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말고 꿈을 간직해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둘 중에 어떤 말이 맞는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일 후에라고 말하는 이 일은 3장까지 있었던 7 별을 가진 자가 7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7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교회의 사자에게 말할 때 그것을 전달하고 나서 그게 그 일을 후에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 문이 있는데 천국 문이 있는데 천성 문이 있는데 천국 성전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것 같은 내가 처음 들은 내게 들은 나팔 소리 같은 게 1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기록해서 두루마리에 적어서 교회의 7 교회에 보내라 할 때 소리는 나팔 소리 같은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게 나팔 소리죠. 그래서 기상 나팔 불면 아무리 잠에 곤이 떨어져도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기상 나팔 소리 못 들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죽은 사람이니까 못 듣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이후에 마땅한 일어날 일이 뭡니까?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일어날 일, 마땅히 일어난, 당연히 일어날, 그럴 수밖에 없는 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가르쳐 주겠다고 지금 계시록을 쓰는 잖아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인자 같으신 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에게 요한에게 그렇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우리 성경 속에서 뭐 이게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몰라가지고 쩔쩔매는데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또 불러주는 호칭이 있고 또 불러주는 1인칭, 2인칭이 있는 것이지 그냥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똑같다고 해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 1인칭으로 말할 때가 있고 2인칭으로 말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3인칭으로 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는 방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도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성령에 되어서 쓴 게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서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쓴 것은 성경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쓴 게 분명한데 왜 하나님이 썼다고 얘기하느냐? 성령에 감동됐으니까 그렇죠.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겠나? 그런 머리가 어떻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제정신입니까? 성령에 감동되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성령에 감동되면 옳은 거냐? 옳고 그러고는 정신 차렸을 때 하는 얘기고 성령에 감동되면 옳고 그런 게 아니고 은혜가 되느냐,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게 성령이 감동되는 거죠. 난 제정신 차리고 있을래. 나는 이상한 사람 싫어.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많이 봐야 좋은 책이고, 많이 안 보면 좋지 않은 책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진짜 좋지 않은 책인데 안 보는 사람이 다 보는 게 있고, 진짜 좋은 책인데 안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벌써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벌써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보좌를 베풀었다. 이 보좌가 뭡니까? 왕자, 옥자, 임금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위에 하늘나라 성의 보좌가 예,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가 봤던 사람이에요. 봤던 사람. 어디서 사람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오늘 그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양이 뭐 같다고요?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슨 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녹색 나는 보석이고 녹보석 이게 호박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보석이 녹보석이 있고 홍보석은 또 빨간 색깔 나는 그런 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벽옥이 있어요. 벽옥이 있는데 벽옥은 무슨 색깔일까요? 다양한 색을 가진 보석이다. 다른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은데 또 무지개가 있는데 보좌에 둘렀는데 이 무지개가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으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녹보석 같은 건지 무지개가 녹보석 같은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히 보석 같아. 귀해.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어. 뭐 우리는 아름다운 게 뭐 크레오파트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보지도 못했던 걸 자꾸 그렇게 아름다웠다. 뭡니까? 양귀비 같더라. 뭐 이런데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얼마나 예쁜지 양귀비 같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이렇게 둘러쳐서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이게 뭔 말이에요 하고 자꾸 따져 물으면 안 돼요. 꿈 얘기는 조용하게 들어야 되지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어쨌는데요. 그 사람이 무슨 성씨인데요. 성이 어디 성씨인데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꿈인데 어떻게 그거를 얘기해요. 못하죠. 그냥 묻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보좌에 앉아 있는데, 보좌가 뭐라 했죠?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무지개가 별있고, 무지개 보면 그 보좌 생각이 안 나겠어요? 녹보석 보면 예수님 생각 안 나겠어요? 홍보석 보면 이게 예수님 모양 같네. 이거 이쁜 거 볼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좋은 거 볼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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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절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 합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가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림 그리기 어렵죠? 또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보좌가 있는데 그게 보좌의 가운데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예수님이고 보좌를 뚝 둘러싸고 24보좌가 앉아 있고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장로가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이 보좌는 옥자고 왕자지만 그 가면 가운데 앉은 것만 예수고 돌아가면 다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늘 얘기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올라가면 왕이에요. 하늘에 올라가면 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성경에도 보면 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왕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해요. 하늘의 왕들도 이러고, 그리고 왕 중에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내가 예수님 닮아서 왕처럼 살았으면 올라가서 24명의 장로 보좌에 앉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있는 장로님들이 의시되면서 나는 천국 가도 장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옷을 입은 거 보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 옷에 보면 흰 옷을 입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뒤에도 나오지만 흰 두루마기를 입고 이런 말입니다. 그게 뭐 정확하게 여기 중동 사람은 두루마기가 아니라 뭐 희한한 옷을 입으니까 두루마기라는 이름이 아니니까 그렇지. 흰 옷은 한 개만 이렇게 밑에는 다른 색이고 위에는 다른 색이고 이런 게 아니고 흰 옷 이러면 전체를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흰 두루마기가 뭔 뜻이죠? 이 뒤에 가보면 순교당한 자에게 입히는 옷이 흰 두루마기예요. 그래서 성전, 하늘 성전 번제단 앞에 흰 두루마기를 입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동무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교한 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조만간에 올 테니까 눈 똑바로 뜨고 금방 온다고 생각하고 옷 갈아입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24장로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순교한 사람들. 그렇게 그래서 왕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썼는데 금면류관입니다. 왕에게도 쓰는 거지만 마라톤에서 1등 해도 월계관을 세워줍니다. 승리의 관, 영광의 관, 영광이죠. 영광. 이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게 뒤에 이야기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뒤에 그 머리에 금관을 탁 쓰고 왕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흰 옷을 입고 딱 앉아가지고 있더라.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우리가 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해줍니다. 또 그거를 7별을 들고 있었는데 7별은 사자의 교회에 보내는 사자고
일곱 촛대는 교회니라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서 등불 일곱이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이 보좌는 뭐 예수님 보좌입니까? 24장로의 보좌입니까? 그건 묻지 마세요. 그냥 보좌 앞에 있었다 하면 누구 앞에 있었겠지만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는 꿈속에서 볼 때는 하여튼 보좌가 있었고 그 앞에 무슨 등불이 7개 있었고 또 보좌 앞에 바다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고 또 보좌 앞에 내생물이 있었고 이러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읽으세요. 그냥 그림 안 그려지면 안 그리면 됩니다. 이게 이 3차원 그림을 2차원에다 옮겨 적을지를 못해요. 적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적는다는 거는 막 잘게 쪼개면 이제 적을 수 있죠. 지금 잘게 쪼갠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게 쪼갰을 때는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오래소리가 났다. 번개는 지지직 이런 게 번개고 음성은 사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하는 소리. 우레소리는 꽈다랑 꽝꽝 이게 천둥 소리 혹은 벼락 치는 소리 이런 거죠. 그런 소리가 나면서 불이 7개 딱 켜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왕궁에 갔다 합시다. 특히 중국의 그 고궁에 가보면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거기를 갔다고 해봅시다. 거기가 그냥 조용하게 쥐죽은 듯이 조용할까요? 그거 가면 긴장이 돼서 떨려서 부치럭 소리 나도 엄청 큰 소리로 들려요, 그게. 그게 무슨 소린가? 이게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 권위와 위험과 무서운 그런 위치를 지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 궁 앞에 가면 항상 불이 켜져 있는데 횃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여기는 7등불이 쫙 켜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영. 그 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또 영이 없으면 영이 꺼졌는지 이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야. 말하는 거 봐봐라.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영혼이 없는 사랑이죠. 정말 사랑해. 이렇게 해야 그게 영혼이 있는 사랑이죠. 그 등불이 그게 영혼이 그 7이라는 거죠. 근데 보좌 앞에 딱 보면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보좌 앞에 보통 이렇게 연못을 파가지고 떡 내다보면 연못이 보이도록 저기 스페인에 가도 그렇고 포르투갈에 가도 왕궁에 가면 그 호수가 늘 물이 절절절 흐르게 해놨는데 물 밑에 보일 듯 말 듯 뭔가 비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고 그 수정이 그렇게 맑은 수정이 촥 이러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 꿈으로 생각하는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일어났습니다. 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 근데 이 가운데라는 말은 조금 바꾸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에스겔스나 이사야스에도 그 내생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가운데 그러니까 보호자를 가운데로 하고 주위에 네 군데에 사방에 네 군데에 내생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있더라 하는 거죠. 아니 보호자를 놓고 24 보호자가 있다 했는데 어떻게 또 내생물이 있냐? 그 보호자는 한꺼번에 가운데 보좌가 있고 24 보좌가 있고 끝에 이제 내생물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끝에 24 보좌가 있고 이렇게 말해도 되지요. 되는데 어쨌든 두 겹으로 이게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 생각에는 내생물이 더 밖에 있고 가운데에 예수님 보좌가 있고 24장로 보좌가 있고 끝에 내 생물이 있고 이런 것 같이 보여요. 이 내 생물이 그
그 중국 고궁에 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가면 그 경복궁에 가면 해태가 딱 두 마리가 있잖아요. 그 이제 궁 앞에서는 항상 그 짐승이 지키고 있는데 그 짐승 이름은 몰라요. 해태는 없는 동물이에요. 그 뭐 불을 다스리는 동물이라 이랬는데 그 짐승이 널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왕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생물에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알이 이래 많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생물이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고 뭐뭐 같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생물이 진짜 같은 사람 어떻게 눈이 여러 개 앞뒤로 달려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가득 달린 게 있겠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쓰는 눈과 눈동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팔이나 이렇게 뱀 같은 것들이 그 눈이 겹눈이라 해가지고 지금 요즘 그 비디오 카메라든가 디지털 카메라에 픽셀이 있습니다. 픽셀. 그게 많으면 사진이 더 선명하게 나오는데 우리 눈처럼 이게 망막이 있고 눈알에 초점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췄을 때 상이 보이고 뇌로 전달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빛이 들어오면 그 픽셀 수만큼 하나의 디지털 까만 거 하얀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 이제 화면을 얻을 수 있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게 눈이 앞뒤로 가득하더라 이렇게 모든 걸 다 보고 정확하게 보고 눈알을 굴리거나 이렇게 어디로 봐야 되겠다 이러고 눈알을 굴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다 보이는 그런 생물들이 있더라는 거죠. 7절에 무슨 생물인가 하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기 전부 왕 같은 사람, 왕 같은 것이 그 곳 자체가 그 성 자체가 전부 왕들이에요. 그 첫째 생물도 동물동 중에는 왕이에요. 사자가. 왕들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 송아지는 어디의 왕이에요? 가축들의 왕이에요. 소보다가 더 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이 성경 읽을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 왕이에요. 실제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번 나왔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성에 그걸 꽉 채워놓는. 그 다음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독수리는 날 짐승 중에서 최고잖아요. 최고인데 왕이잖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땅에 내려오면 힘 못 써요. 이 날개를 접어놓으면 뭐 하이에나가 쫓으면 펄쩍펄쩍 뛰어 도망가고 또 남겨놓은 거 살짝 훔쳐먹고 좀 날개를 접으면 좀 째째하고 좀 그렇잖아요. 뭐 좀 모양새도 잘 안 나고 독수리는 그래요. 뭐 맨날 빈자리가 있으면 가서 좀 먹고 뭐 남들 먹으면 이렇게 구경하고 이런 게 독수리예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보세요. 날개 쫙 펴보세요. 땅에 내려 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게 한번 뜨면 아무리 이 맹수라도 독수리가 뜨면 무서워가지고 살피고 이렇게 나무 밑에 숨죠. 그 독수리가 내려가면서 치면은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도 낚아챌 수 있거든요. 그 발톱이 이 쇠톱날 같은 거 팍 끌고 보면 그냥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날개 편 독수리 같아. 그래서 이게 이 보좌를 탁 둘러가지고 이 내생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멋있죠.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이렇게 왕궁을 짓겠어요. 이러면서 근데 이거보다 멋져요. 한번 제가 성막을 한번 지어볼까 하고 연구해 보니까 맨 처음에는 뭐 교회 만들 때는 뭐 한 1억 정도 있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이고 뭐 받침대 뭐 이런 거 다 하니까 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몇십 킬로그램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도저히 뭐 개인 한 사람
정신 없지 않는 한은 못 만들 그런 것처럼 이 독수리 이 상을 만들고 송아지 상을 만들고 사람 상도 만들고 그 쫙 보좌를 둘러놓고 또 24 장로들을 쫙 놓고 이런 왕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만들라 해도 이 부족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꿈속에서 최고의 멋진 하나님 나라 를 보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좋은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걸 언제 이걸 보게 돼요? 우리가 바쁠 때 이걸 볼 수 있을까요? 바쁠 때 못 봐요. 언제 봐요?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아무 일도 못할 때, 밥만 먹어도 야단치고, 똥 아무 데 싸도 야단치고, 뭐, 말 함부로 해도 두드려 패고, 뭐, 이렇게 눈만 좀 오래 쳐다보면 째려봤다고 때리고,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눈 감고 하나님 나라 상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바쁜 사람 요한계시록 읽지 못합니다.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못 읽습니다. 이건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천국밖에 안 남았다. 나는 지금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오직 천국 가는 것만 남았다. 이럴 때 이걸 읽으면 야 정말 좋겠다. 내 생물이 최고의 생물들이 쫙 둘러싸여 있고 또 그걸 순교한 장로들이 같은 보좌에 탁 둘러 앉았으니까 친구 없으면 천국에 또 안 가겠다는 쟤들이 지옥이라도 친구만 있으면 간다고 하는 쟤들 진짜 이 얘기 해줘야 된다. 이거 들어야 되지. 지금 그 친구 아니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죄를 짓는다고 나도 죄를 똑같이 지으면 똑같이 벌 받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 받아요. 얘는 아버지가 죽고 얘는 아들이 죽고 그런다니까요. 다 다르게 받. 왜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다르게 합니까? 그건 내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이게 맞습니까? 니 이거 하나님 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시는 것 읽어보세요. 그거라도 주면 감사해야죠. 왜 내가 더 잘했는데 요거밖에 안 줍니까? 하나님한테 그 얘기 못합니다. 그거라도 준 거 감사해라. 백골이 난망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도소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 교도소 사람들이 이걸 받고 은혜를 받고 이게 감옥소에서 썼는 거구나. 이게 지금 꼼짝 못하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썼는 거구나. 그 환상을 본 걸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못 쓸 말을 이 22장에다가 써냈는데 이걸 우리가 안 읽는다는 건 참 큰 손실이다. 일평생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썼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자. 우리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자. 오늘 성탄절까지 요한계시록이 읽혀집니다. 성탄절까지 읽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편 마무리 다 하는 건데 읽어보십시다. 은혜를 받으십시다. 8절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개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내 생물이 날개를 6개 가졌대요. 아니 그런 생물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생물이 어디 있는가는 그런 생물 독수리 같다 뭐 사람 같다 이래 얘기했지 언제 뭐 독수리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그리고 내가 뭐 현실을 얘기했나? 꿈 얘기했지. 묻지 마세요. 내 생물이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는 얘기는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안에도 있고 밖에 뭐 안에
날개 안에, 6개의 날개 안에 눈이 있고 날개 밖에도 눈이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안팎으로 있으면 못 보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데가 없어요. 다 봐요. 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말, 이제 하늘색 글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게 뭐 환상을 보긴 했는데 이게 어딘지 몰랐는데 이 소리를 딱 들으니까, 경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게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구나. 이게 마치 우리 집 문에다가 전중함의 집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어딘지 몰랐는데 참 좋은 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생물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만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글자가 없으니까 소리로, 이건 창세 전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시고 영원히 계실 분, 이렇게 그게 이제 명판이죠. 명찰, 문패.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 생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데, 맞잖아요. 그 생물들이,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이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단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영광과 존귀와 감사. 알긴 아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것만 말할 때만 말하고 돌아서서 이거 전부 내가 한 거야. 이거 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어. 내 잘했지. 뭐 자랑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안 할 때 하는데도 네가 했다 하면 월계관을 딱 씌워주면서 네가 했다 이러면 그 빼가지고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11절 10절에 나와요. 10절 11절. 이 생물들도 그래 하는데 24장로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이 10절 읽어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이 제가 생각한 대로 한다면 겉에는 내생물, 가운데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또 경배를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는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월계관이죠. 아까 원래 쓰고 있던 거, 아까 흰 옷 입고 관을 썼는데 그 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영광을, 관은 영광이잖아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노래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걸 관을 벗어서 드리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신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찬송을 하는 거죠. 경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진짜 있을까? 요한이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럼 이 땅에 있다가 천국 가면 뭐하지?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야야,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건데 그만 대충 하고 일 좀 해라. 여기서 찬양을 해야 그쪽에서 찬양합니다. 여기서 찬양 안 하면 거기 가서는 없어요. 없어. 이 땅에서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가지시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